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정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정의를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의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교회의 시작과 기원 그리고 의무를 말하려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라는 말씀은, 헐몬 즉 헤르몬산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으로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은 시리키산 맥제 남단에 자리 잡은 산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탄이요 이방인이었던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숭배하는 명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온산에서 시작하여 이방인이 바벨로니아 헐몬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미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진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너진 쪽은 이스라엘 유다였습니다. 그것도 뜻밖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원수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것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유다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을 예언하여 주셨지만 유다의 마지막 두 왕도 이전 왕들과 변함없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심판이 이미 예고되었지만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여호야기는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곧바로 항복하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바벨론에 의해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나라의 백성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시드기야 11년에 함락되고 맙니다. 요시야 왕 이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심판의 말씀은 지체 없이 실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했으나 3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애굽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요야김 왕도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다가 바벨론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이후 유다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급격하게 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에서 여러 번
기독교의 종주국이었던 아프리카가 기독교의 멸절과 그리고 그들이 받은 진노의 참상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방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130여 년인데 교회의 부흥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이라면서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라면서 떠들지만 신앙 상태를 보면 지도자나 평신도나 교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교회 부흥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규모라는 말은 본보기가 될 만한 설이나 제도를 말합니다. 즉 종교에 대한 교리라는 말이고 또 그들에게서 따라라는 말은 의미조차 그들은 모르고 경제 논리와 직업적인 목표로 신비주의와 기복지랑 허탄한 종말론자들과 이단들이 천국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의 모습을 보기 안타까워 이 팔집 노객이 여러분께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의 가슴에 훅 들어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단은 오늘날도 어느 순간 성도들이 심장에 들어오고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함으로 순간에 교회가 휘청거리고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무너지듯 교회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는 결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당대의 사탄이요 원수의 나라인 바벨론이 하노니 구원의 손이 들어옵니다. 진작에 유다에 들어와 그들을 도우셨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이 크신 손이 사탄의 도성이었던 바벨론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손 안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리고 유다의 온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의외로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인지하게 합니다. 구원의 손길은 언젠가 올 우리의 종말에 반드시 들어야 할 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이 설 자리만 잃어버린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확진하건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 성도들이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경제적으로 부자냐 가난하냐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 뜻을 순전하게 보지 못하게 한 세상의 불순물들이었습니다. 정작 사탄이 세상에 뿌려놓은 이 장애물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힘없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말론자들은 당장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 말들을 만들어 하지만 기독인들이 교리를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사탄과 세상의 노력으로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땅이었던 이스라엘과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비둘기 제물을 가르면서 하셨던 아브라함이 베리트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무너진 이유를 반드시 더 보아야만 합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시기를 보고 또 보며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리트 언약이란 예수 십자가의 언약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도 인간의 주관적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 하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것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의 결심이지 바벨론 한복판에서 율법의 정결 예식을 고집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뒤에 바벨론 옷과 음식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다른 바벨론 종교 지도자들인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과도 나란히 일을 같이 해야 했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념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늘 주님 말을 바라보고 비둘기 같은 순전한 눈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전한 눈이면 바벨론 같은 사탄의 나라에도 종교와 신앙, 그로 인한 생각과 실생활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도 구원의 주님은 독수리 날개치며 오신같이 새벽하늘을 가르고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어두운 하늘을 가르고 들어오시는 아브라함이 맞은 베리트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도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베리트 언약, 곧 예수 십자가의 언약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 미래에 이뤄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세워질 것임을 예언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저만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격. 첫째, 교회는 신적인 것이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노력도 있겠으나 전적인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둘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지 인간의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구성체는 인간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교회의 생명은 믿음인 것이며 구성원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모여
공동체의 빛을 바라게 하는 곳입니다. 요즘 교회가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구역을 나누는 등 조직체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운영에는 유익할 수 있겠으나 인간들이 권위를 내세우게 되므로 자칫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변질되어 가므로 반드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가 일차적인 것이고,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질 때에 구성원의 결동력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사회가 필요로 사회 속의 교회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속의 교회는 종교개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성경적 명칭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몸이 수많은 지체가 연합하여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체가 각각 구성하여 몸을 이루고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연합을 이룹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몸 전체의 생존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며,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도들은 각각 지체의식을 갖고 몸과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성전.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구성체인 성도들이 성령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므로 그 누구도 그 거룩성을 침범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는 교회와 숭고한 성격을 부여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예루살렘.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접촉하는 곳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의 예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즉 교회에서 자기 백성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를 가리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데 비하여
새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백성이란 수로는 흔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기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바울에게 있어서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로마서 11장 1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즉 이스라엘의 장차 임할 저주를 표현하여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 걸쳐 길게 논구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논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종말적인 완성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의 수호자, 보호자, 옹호자라는 뜻이고, 교회는 진리의 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져야 하고 또 진리,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사라지면 교회의 위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에게 준 책무입니다. 진리는 규모이고 교리이므로 진리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루어지고 성결케 하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나 평신도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모두가 규모 즉 교리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거룩한 처소에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환 목사였습니다.